오늘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없다 시리즈 네 번째로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무엇일까요? 지금 조선사회가 중화질서 안에서 살아왔는데 중화질서는 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에 우리 한국은 중화질서에서 만국공법 질서로 전환했는데 기독교 세계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 바로 만국공법 질서입니다. 사실 조선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겠지요. 고려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현재 한국사 교과서, 특별히 근현대사에는요, 기독교가 빠져 있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세계관을 빼놓고 전근대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근현대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근현대사의 중심적인 사상인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사실 개항 이전에 종교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불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항 이후에 등장한 종교인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강조해서 말한다면은 기독교를 혹은 친미 기독교 세력을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독교는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조미조약에는요, 선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서양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전파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물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했고 또 일본도 그렇게 했고, 조미조약에는 선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조선을 힘으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헌법상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미조약과 다른 나라가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조약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조약에는 그 선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조미조약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84년 여름, 조약에는 없지만은 미국 공사 푸트가 조선 조정에게 미국은 종교적인 핍박을 극히 혐오한다, 따라서 지금 조선 땅에 와 있는 미국인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서가 조선 정부에 접수된 다음에 바로 알렌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알렌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푸트 공사가 이런 긍정적인 그러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종은 선교는 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조미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조선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기독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입교 금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하는 조항을 명문에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용장이 중재를 나서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조항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서구적인 입장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심 조선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선교는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은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신에 교육과 의료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게 된 것은요, 1894년입니다. 1884년에 들어왔는데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 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189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중화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에요. 갑오경장으로 인해서 유교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다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유교 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거시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유교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갑오경장입니다. 그리고 동학으로 민족 종교 대한 세력이 등장했는데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서학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동학이 해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구 문명이 해결이 아니라 동쪽에서 나온 그 퇴제우를 중심으로 하는 동학 사상과 유교 사상을 합하고 그리고 서구 사상을 약간 가미한 그런 동학이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학 아니겠어요? 그러나 동학난, 동학혁명 여러 가지 용어가 쓰여집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총을 가지고 나오는데 총을 가지고 나왔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현대적인 전술을 사용하는데 동학은 주문을 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요, 사실은 바로 이 동학난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전라도 지역과 그 다음 평안도 지역,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수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동학난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바로 그때에 동학이 무슨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그것이 해결책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로 그때 기독교가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안도에는 북장로교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전라도에는 남장로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평안도가 기독교가 가장 셉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에 우리 기독교가 가장 셉니다. 기독교 인구가 약 25%에서 30%, 특별히 전주, 익산, 군산 이 지역은 3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동학난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둘 것 없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보급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한 일 가운데 영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옛날에 한문을 알아야 출세를 하는 거죠. 이제는 영어를 배워야 서구문명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어를 배우는 통로였어요. 그 다음에 한글 보급. 그 이전만 해도 한글이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오래된 종교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 그러나 자기들의 경전을 본격적으로 한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약 100년 전에 왔습니다만은 천주교도 성경을 본격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들어오자마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을 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곳에 한글이 보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글을 통해서 민족의식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학교 설립,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병원 설립. 사실 그 당시 가장 무서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아니겠어요? 전염병 한번 돌면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서 주사를 맞고 이 전염병에서 해방된다고요. 야, 여기야말로 새로운 희망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교사들은요, 전국에 각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선교부가요, 서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일제시대에 당시에 부라고 말하는 도시가 약 20개 정도 있었는데 20개 정도의 부에 거의 모든 미션 스테이션이 선교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통한 근대화의 바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근대적인 기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 근대화의 물결이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을 재발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분은 갓밭이었습니다. 갓밭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낮은 아주 천한 직업의 사람입니다. 이 고찬익이 완전히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주 인간 이하의 쓰레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여기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서 나는 더 이상 거렁뱅이, 노름꾼, 주정뱅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자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의 재발견, 하나님의 아들을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자예요. 중국에서는 중국의 천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교회에 가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과거에 숨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발언하게 되고,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또 가족의 재발견. 옛날에는 집에서 남자는 밥상에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밥상 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한 가족으로서 아주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한 상에 둥그러운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오.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오면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서 야, 새로운 세상이 됐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사실 조선 사회는 양반과 쌍놈의 신분 구별이 분명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리도 양반이 앉는 자리, 쌍놈이 앉는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양반이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선교사에게 요청했어요. 교회도 양반석과 쌍놈석을 따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 나오면 다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높고낮짐이 없다. 양반석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목사가 되고 양반이 바로 그 목사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보급과 함께 이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임금님이 주인이 되는 군주국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기대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승만 박사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안창호 선생도 신민주라고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군주제와 민주제가 어떻게 다르냐. 군주제란 한 사람이 황제인 나라요. 민주제는 모든 사람이 황제인 나라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매우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제노릇 하려면 옛날 백성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이에요. 새로운 백성이 되려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큰 부흥을 이룬 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본다면 종교적인 체험의 각성이지만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로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1907년 대부흥운동을 보면은요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뇌물을 바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신채호가 쓴 사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교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종교계의 첫째 지위를 영하여 과연 20세기 국민의 종교가 될 만한 값이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채호 같은 사람마저도 예수교를 20세기 국민의 종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10년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를 보면은요, 이승만, 안창희, 이동희, 김구, 김규식, 박용만, 여운형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로 넘어가기도 했지만은 적어도 1910년대에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1910년 전후에서 기독교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고 또 거기에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1917년 박용만이 뉴욕 소약국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박용만은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모금을 해가지고 박용만에게 뉴욕의 소약국대회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자기 대신 박용만을 대표로 보내서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로부터 미국의 이상, 미국의 제도, 그리고 위대한 미국이 만든 참된 자유와 참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 자주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는 것,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적인 기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오직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과 모든 국민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적인 정신이 같이 뭉뚱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박용만의 소원, 이것은 단지 박용만 개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소원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오늘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3.1운동에도 기독교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3.1운동 이전 단계, 그 다음에 3.1운동 단계,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단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3.1운동 이전 미국에서 그 다음에 상해에서 그 다음에 동경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상해도 동경도 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상해 신한청년단은요, 상해 한인교회 청년들입니다. 여기에 여운형이 책임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상해 신한청년단입니다. 여기에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권유했죠. 동경 28 독립선언서, 동경 YMCA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을 낭독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이전에 해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독립운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미독립선언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표자 33인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제일 처음 네 사람의 명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나다라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제일 앞에 만들었을까요? 이 네 사람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병희는 천도교의 대표, 길선주는 장로교의 대표, 이필주는 감리교의 대표, 백용성은 불교의 대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독교의 대표를 두 사람 넣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 세력이 상당히 중요한 세력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3.1운동 계보도를 보면은요, 1919년 3월 22일 만들어진 계보도인데요. 전체 3.1운동에 참여한 중요한 지도자들 14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손병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50명, 이승훈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90명, 개신교 장로지역 기독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승훈입니다. 그래서 거의 손병희 측의 숫자에 비하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손병희 측에 누가 들어있냐면요, 불교 세력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은 천도교보다 개신교 세력이 중요한 인물에 있어서 배 이상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남선의 증언에 의하면은 1956년 2월 달에 전택부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서구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우리 조선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자유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기독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따라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이 서구 근대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작성한 그런 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기독교적인 세력과 대종교적인 세력이 같이 만든 것입니다. 천도교 세력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만주를 통해서 활동하던 대종교 세력이 일부 합류했습니다. 기독교 세력이 메저리티고 거기에 대종교 세력이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1년에 두 차례 큰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3.1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3.1운동 기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천절은 대종교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하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 그 3.1운동에 나타난 새로운 국가건설운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상해 신한청년단이 미국에 보낸 문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8년 11월 말에 그 당시에 중국에 와 있던 미국 특사에게 이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초는 그 국민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일본은 백방으로 조선인의 정신적 발전을 방해하고 야소교를 조선의 국교로 인정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가 야소교와 함께 조선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고 이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 브라디보스톡 지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의회 3.1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문서에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수입한 문화의 한 줄기의 광명은 예수교뿐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이 현순에게 보낸 전보에 보면은 새로운 나라는 기독교적인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은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에 전문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 일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백성들이 호응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인 일치. 그 다음에 임시헌장 제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선포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장차 이루어질 신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나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국가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작은 문서에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수한 한국말로 신한민보에 번역할 때는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선 해방정국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3사람이 있죠. 우익 삼형수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3사람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이승만은 19세기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됐고요. 김규식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했고, 김구는 여러 종교를 방황했습니다마는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는 기독교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1945년 11월에 오자마자 김구는 온 그 다음날 정동 감리교회에 참석해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 다 해방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3사람을 다 기독교인들이 존경했지만은 김규식이 좌합작을 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김규식을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김구가 남북 협상에 나서는 바람에 김구를 제외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한 사람밖에 남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방 공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중요한 단체가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만들어진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국 13도에 다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7곳,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위원장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좌파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좌익적인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7곳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해방 직후부터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도자를 찾을까? 교회 가서 지도자를 찾자. 그래서 각 지역마다 기독교 목사들 혹은 장로들을 위원장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1945년 10월 달 돌아오셨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국내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이런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국내적인 기반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운 가장 중요한 단체가 독립족성국민회의입니다. 사실 해방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독립족성국민회의입니다. 한민당은 전국회의원 29석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족성국민회의는 55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친이 되는 한민당이 아니라 독립족성국민회의예요. 그래서 최초의 강요는 거의 다 이 독립족성국민회의와 이것과 관련된 민족통일본부, 거기에서 강요가 나왔습니다. 한민당이 별로 강요를 배출하지 못했어요. 한 명밖에 안 되지요. 독립족성국민회의의 각 지역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부장 배은이라고 하는 분, 전라남도 지부장 이남기라고 하는 분, 충청북도 지부장 구현직이라고 하는 분, 그 외에도 많은 지역의 기독교 인사들이 바로 이 독립족성국민회의 가담을 해서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보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독립족성국민회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단체가 없었더라면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종교 분포도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약 50명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2%, 3%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50명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약 25%. 이것에 비해서
초대 강요들은 어떠느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 빼놓고 주요 보직 21명 가운데 9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숫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말하면 가장 큰 세력, 뭐 기독교만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세력과 비견할 만한 그러한 세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는 반공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이 반공의 센터가 되는 데는요, 북한에서 예수 믿던 기독교 목사들이 남한 교회에 내려와서 남한 교회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 곳곳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영락교회를 만드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영락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공산주의 피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마저 공산주의 되면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 기독교 목사들이 남한에 와서 반공운동의 센터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우리나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도 이 반공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선교사 가운데서 길보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1948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대표해서 누가 싸우느냐? 기독교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반공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부역자 처벌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각 지역에서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를 처벌하는 그런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될 수 있으면은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좌익이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익이라고 하는 딱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매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치고 다닐 수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념적으로 의심을 받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저 사람은 공산주의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의심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를 지나가면서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는 둘이 아니라 반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공동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군목제도, 경목제도, 형목제도, 향목제도 각가지 제도적으로 국가가 뒷받침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기여를 했는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산업화에 있어서 기독교는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사실 해방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한 자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엽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엽전, 보잘것없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잘것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불어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 부흥사들입니다. 기독교 부흥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흥운동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조영기 목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한국 기독교 부흥사들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운동의 메시지가 같이 묶여져 가지고 오늘의 산업화를 이뤘다. 아무리 산업화를 하려고 해도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이는요,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준 것이 기독교적인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진보적인 세력들은 한국이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연계해서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NCC라고 하는 단체가 여기 앞장섰는데 NCC라고 하는 단체를 가장 열심히 도운 것이 미국의 NCC입니다. 미국의 NCC 혹은 WC 이런 단체들이 도와가지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70년대에는 기독교 진보적인 세력이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산업화에도 기여하고 민주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세계화죠. 지금 한국은요, 미국을 이어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 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국과 미국이 자기들 전성기 때에 세계에 나갔던 것과 같아요. 영국과 미국이 기업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업도 가고 선교사도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국가 건설에는 건국 세력이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친미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친미 기독교 세력을 교과서에 정당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고려를 설명하는데 불교를 설명하고 조선을 설명하는데 유교가 들어있는데 왜 근대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까? 이것은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민주주의적인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주의, 평등사상, 민족의 형성,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근대과학의 도입, 이것이 기독교 문명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교를 통해서 대륙의 문화가 들어온 것처럼 지금은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항기, 3.1운동, 해방 후 6.25전쟁, 7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 사이에서 기독교가 한 역할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근대 국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근대 국가로 나가서 자유를 확산시키고 그래서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권위주의 혹은 전제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은 짜르 흉내를 내고 중국의 시진핑은 천자 흉내를 냅니다. 짜르나 천자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사라진 모습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한반도가 처해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민주주의를 해서 자유세계에 이루어서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옛날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서 이 한반도의 자유를 위협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와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이 있고 우리 가까이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우리 한반도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중국이 자유세계로 편입되지 않는 한 아시아에 평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해서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와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